안녕하세요. 배대 은혜의 시간입니다. 하루 동안 평안하셨어요? 어제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안에서 성령 충만하자라는 마음을 가지고 어제 은혜 시간을 마쳤는데 하루 동안 어떠셨습니까? 성령님으로 충만하셨습니까? 우리가 약해도 오히려 약함을 솔직하게 고백하고 성령님을 의지하려는 마음을 새롭게 가질 때 그때부터 성령 충만함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루가 잘 안 됐다 그래도요, 낙심하지 말고 내가 조금 더 주님과 가까워져야지. 바로 그 마음이 딱 드는 순간 성령 충만함과 클릭이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성령 충만하지 않고는 사역할 수 없는 곳, 바로 선교지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충식 선교사님, 인도에서 사역하고 계시는데요. 저희들도 함께 단기 선교로 갔던 지역에서 지금 얼마나 귀하게 사역하고 계신지 모릅니다.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포틀랜드 베델교회의 늘 존경하는 이도남 목사님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께 인사드립니다. 팬데믹으로 미국 생활이 얼마나 많이 어려우십니까? 아프시거나 사업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은 혹 안 계신지 궁금합니다. 어려운 중에도 잊지 않으시고 저희 교회 위에서 사역 위에서 기도로 귀한 물질로 늘 든든한 받침목 되어주시는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인도는 3월 22일에 완전 봉쇄되었습니다. 매일 5,000명 수준으로 총 10만 명 이상 확진자가 나온 상태고요. 13억 인구로 봤을 때 선방했다 할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여전히 문제는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코비드 19보다 배고파서 먼저 죽겠다 그런 소리들을 듣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달 전부터 후원자들에게 모금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레이터 노이다 지역에 있는 한 50여 가정들에게 지난 2주 동안 긴급하게 식량을 지원해야 될 사람들에게 가정들에게 공급을 해왔고요. 앞으로는 4주 더 매주 한 1,000명 이상 대상으로 연인원 한 6,000명 정도 식량 공급을 할 예정입니다. 또 다음 주부터는 저희가 지금까지 확장해왔던 그 사역의 7개 지역 대표 목사들을 통해서 교회 개척자 가정들에게 식량 배급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헌금을 할 수 없는 그런 성도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역자들, 늘 부족했지만 지금은 자기네들 기본적인 식량을 걱정해야 되는 긴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주정부 저희 그 주지사께서 힌두교 승려세요. 근데 이분이 무슬림과 기독교인들에게는 식량 지원을 안 해줍니다. 이런 종교적인 차별이 거행되고 있기 때문에 참 어렵습니다. 사실 이런 교회 개척자들을 돕는 사역은 제가 몇 해 전에 세운 킹덤 워리어스 미니스트리스라는 사역인데 포틀랜드 베델교회에서 보내주시는 후원금 100%를 다 이곳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정말 정성 어린 후원으로 인해서 저희가 500km 떨어진 네팔 국경까지 저희 스태프들이 가서 정기적인 방문하며 영성훈련해주고 개척 세미나 해주고 양육해주는 그런 일들을 해왔고요. 사립학교도 덕분에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해왔습니다. 한 500여 명 정도 되는 어린이 공부방에 있는 그 어린 아이들도 활발히 원주민 사역의 한 일환으로서 큰 힘을 쏟아붓고 있고요. 사실 상반기에 많은 계획이 있었지만 다 취소하고 지금은 구제 사역만 초점 맞추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참 재주가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맡겨주시는 일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 외에도 뉴델리에서 제가 제일 많이 신경 쓰는 사역이 사실은 저소득층 영어권 교회예요. 제가 담임 목사로서 3년째 개척하고 있는데요. 지난 3년 동안 200여 명이 단기 출석해왔고 한 70여 명 남아서 양육체계 안에서 정말 잘 정착을 해서 대부분 불신자 또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인데 정말 더 의미가 저한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정말 삶이 열정으로 바뀌고 회개하는 삶을 보는 보람 있는 사역인 것 같습니다. 다음 달에는 어떻게 경제활동이 허락될지 몰라도 교회가 열릴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앞으로 1년 더 이렇게 가야 될 수도 있다는 생각 때문에 저희가 발빠르게 온라인으로 사역을 전환시키고 지금 너무나 재미있게 사역하고 있는데요. 텔레그램을 통해서 묵상 나누고 줌을 통해서 성경 공부하고 상담하고 원어원하고 저희 아내도 지금 계속 전화기를 붙들고 밤낮 없이 이렇게 상담 사역을 하고 페이스북으로 저녁 예배 드리고 인도와 열방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히려 이 락다운을 통해서 직업도 잃고 미래도 불안하지만 오히려 하나님과의 관계는 좀 더 주오심을 기대하면서
더욱더 우리 내면적으로 건강해지는 것이 아닌가, 그런 좀 감사한 마음과 함께 전도에 더 박차를 가해야 되겠다는 그러는 도전을 많이 받습니다. 인도의 상황은 앞으로도 더 혼란스러워질 것입니다. 전 세계가 다 그렇겠죠. 질병과 싸우고 생활고 또 영적인 도전에까지 이르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포틀랜드에 계신 여러분들 매일 저녁 은혜 시간 갖는다고 들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가 폭포수처럼 생명수처럼 가슴에 넘쳐나서 예수님의 열정과 사랑으로 살아가신 여러분들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도 인도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늘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선교사님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해 드리고 그리고 지금 코로나 때 여러 빈민들을 돕고 있는데 저희들이 또 효과적으로 잘 도우실 수 있도록 함께 우리의 기도로 또 물질로 후원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6장을 함께 보겠습니다. 마지막 에베소서 이제 6장입니다. 에베소서는 에베소 성도들에게 보내는 바울의 편지였습니다. 감옥에서 보내는 편지였죠. 그래서 옥중서신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성도의 구원과 교회에 대하여 예정, 그리고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우주의 비밀에 대하여 나와 있다고 했습니다. 또 그거 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사 성도 사이에 막힌 담을 다 헐어주시고 화해시켜 주셨는데 우리도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5장의 마지막 부분과 6장은요, 특별히 인간관계를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자세한 지침이 나와 있습니다. 또 마지막은 전신갑주를 입고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영적인 전투를 승리할 것에 대하여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는 정말 너무나 의미가 있고 멋진 서신의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다. 5장의 하반부를 우리가 어제 다루지 않았지만 특별히 남편과 아내 사이에 우리가 어떻게 서로 대해야 되는지를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 서로 사랑의 방정식이 있습니다. 남편은 아내를 자기의 몸과 같이 사랑하고 또 아내는 남편을 존경할 때 항상 이 사랑이 선순환을 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반대로 아내가 남편을 무시하고 또 남편이 아내를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하지 않으면 금방 이 관계는 삐떡거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33절을 한번 보세요. 5장 33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즉 아내는 남편에게 존경, 그리고 남편 아내를 위해서 자기 몸도 아끼지 않는 사랑을 행할 때 바로 이 사랑이 건강할 수 있는 것을 이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순서가 먼저 있어요. 여기 보게 되면 지금 33절 말씀에 남편이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는 것도 이것도 참 중요하지만 먼저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했듯이 순서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가정이 화평하고 은혜가 흐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우리가 보게 되면 특별히 22절, 5장 22절 말씀, 아내들이 남편을 공경할 때 바로 그것은 교회가 머리 대신 예수님을 따르고 복종하듯이 해야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질서로 봤을 때 교회보다 예수님이 훨씬 더 높죠. 예수님이 머리이고 예수님의 몸된 교회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남편에게 가정의 우선권을 주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남편이 나보다 더 많이 공부를 했고 모든 면에서 뛰어나고 인품적으로 신앙적으로 더 우월하기 때문에 나에게 존경심이 우러나와서 그 남편을 따르고 복종해야 되는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바로 가정의 권위를 질서 안에서 남편에게 먼저 주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듯이 바로 아내도 남편을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또한 사도 바울은
남편들에게도 말하고 있습니다. 남편들아,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예수님의 모든 생명을 던지고 희생해서 교회와 성도들을 구원하지 않았니? 그렇게 너희 남편들은 아내를 생명보다 더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8절 말씀같이 이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위하여 생명을 버리셨듯이 그렇게 희생적인 사랑으로 아내를 사랑해 주어야 한다. 이것이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렇게 아내와 남편이 서로 사랑할 때 바로 그때 가정은 지상 천국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서로 무시하고 깔보고 모멸감을 주면요, 이 세상에 가장 성스러운 것이 더러워졌을 때 가장 지저분합니다. 가정은 또 이 세상에 찾아볼 수 없는 지옥인 거죠. 가정 폭력이 또한 가정 안에서 정말 남편과 아내가 서로 찢어지는 모습들을 자녀들이 볼 때 얼마나 상처가 많이 됩니까? 따라서 우리는요, 이와 같은 사랑의 매뉴얼을 잘 마음속에 지니고 우리의 가정이 천국으로 가꾸어질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정원사가 되어야 합니다. 또한 우리가 빼놓지 말아야 될 것이 바로 29절 말씀입니다. 29절 말씀,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라고 나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이웃도 사랑하지만 우리 자신도 사랑하고 아껴줘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보세요.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자기의 몸을 미워하지 않고 양육하여 보호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양육한다는 것은요, 마치 비닐하우스 안에서 화초를 가꾸는 바로 그 양육을 말하고 있습니다. nurture, 양육하고 가꾸는 정성스러움으로 우리의 몸을 건강하게 아껴줘야 된다는 거예요. 코로나 바이러스 기간 동안 내가 나의 몸을 아껴줘서 위생 관리를 잘하는 것, 이것이 지금 믿음이 없는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오히려 믿음이 좋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몸 대신 성전 같은 몸을 정말 우리가 아끼고 영양 공급도 잘해주고 또 우리가 더 이 몸도 과체중 너무나 또 빈약한 것이 아니라 잘 먹고 운동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 몸을 잘 건사해야 되는 것을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그 어떤 신비 종교 같이 막 몇 달씩 몇 주씩 금식하면서 고행하는 그와 같은 종교가 아니에요. 내 몸을 싫어하고 미워해야지 신이 드디어 인정해주고 소원을 들어주는 그런 종교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지만 중요한 것은 내 몸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라. 이 말에는 내 몸과 가치가 있습니다. 내 몸도 내가 정말 아끼고 사랑해야 된다. 몸에 나쁜 것 주위에서 먹지 말고, 그리고 항상 우리가 우리의 컨디션을 잘 유지하고 적절한 수면 시간을 갖고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조심하고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바로 그 연수를 우리 스스로 나를 학대해서 줄이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 명수를 다 채우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기를 하나님은 부탁하고 있습니다. 6장을 넘어가 보세요. 이번에는 아내와 남편에 대한 서로 간의 행동 규정에 대해서 말했다면 이제는 자녀와 부모에 대한 것입니다. 자, 자녀들은 부모님을 공경해라. 그랬을 때 너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이와 같은 약속을 주셨습니다.
십계명 중에서 5계명인 부모 공경에 대한 계명처럼요. 하나님의 축복이 약속되어 있는 계명이 없습니다. 우리가 항상 우리의 부모님들을 사랑해야 한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기독교가 참 부모에 대한 제사도 드리지 않는다고 파렴치하다고 비방하는 사람들이 있죠. 이건 모르기 때문입니다. 가장 이웃 사랑에 대한 계명 중에서 우선되는 계명, 부모 사랑에 대한 계명을 이웃 사랑에 포함되어 있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중에서 가장 먼저 배치한 종교는요. 기독교밖에 없어요. 제사를 드리지 않는 것은 우리가 죽은 다음에 귀신으로 돌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천국으로 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서 하나님 외에는 우리가 숭배할 수 있는 신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제사를 드리지 않는 것이고요. 부모를 사랑하는 것은 정말 우리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윤리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부모들에게 부탁하죠. 너희 자녀들을 너희들이 노엽게 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자녀를 노엽게 할까요? 가장 대표적인 것은 부모다운 모범을 보이지 못할 때 우리가 자녀들에게 노여움을 살 수 있습니다. 또 솔선수범을 하지 못할 때 엄마 아빠도 못하면서 왜 나에게 하라고 그래요? 이런 것들이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 어렸을 때는 꾹 참고 있지만 나중에 터져버리는 분노가 될 수 있죠. 따라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대행하는 하나님의 대행자들로서 주님의 교훈과 주님의 교훈으로 주님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야 된다는 것,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종들에게는 이렇게 말하고 있죠. 너희들이 직장 가서 상전을 만나지 눈앞가림으로 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기쁘게 보이려고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쁘게 보이기 위해서 일하기 때문에 너희들은 눈앞가림으로 주인이 보는 데서만 일하지 말고 항상 정직해라. 겉과 속이 똑같아라. 보이는 데서 보이지 않는 데서 행동이 똑같아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7절과 같이 주님을 섬기듯 우리가 다른 사람들, 특별히 우리의 매니저나 보스를 섬겨야 된다는 것을 여기서 알려주고 있죠. 그럴 때 사람의 마음은 다 똑같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보고 있어요. 이렇게 항상 충성된 모습을 보여줬을 때 정말 이 요셉의 모습이 보디발에게도 감동이 된 것처럼 감옥 속에 들어간 요셉의 모습이 그 간수들에게도 감동이 된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또한 상전들에게는 무엇이라고 부탁하고 있죠? 9절에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너희들의 상전도 하늘에 계시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상전들, 보스나 매니저들도요, 본인이 하나님께서 권위를 주셨기 때문에 지금 이와 같이 종업원들을 거느리고 있는 것이지, 진정한 상전은 하늘에 있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너희도 항상 생각하고 너희도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을 명심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위협을 그치라고 말하고 있어요. 상전이 그 종업원들 부하들에게 할 수 있는 위협이 어떤 것이 있죠? 부당하게 해고하는 거. 우리가 정당하게 처벌하는 것은 그것도 물론 조심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unfair하게 부당한 조치를 내리고 그리고 우리가 이 위협을 가하는 거, 이것은 하나님께서 굉장히 약한 자들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마음이 어렵고 불편해 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상전들은 인플로이들을 정말 사랑으로 가족같이 대하고 또 우리의 또 일하시는 분들은 우리의 또한 상관들을 존경하고 이럴 때 하늘나라의
모습이 우리의 직장 속에도 흘러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이 우리 가정의 법이 되어서 또 우리의 기업과 직장의 법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끝으로 10절에 내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이렇게 축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1절과 같이 이 세상이 만만하지가 않다. 영적인 전쟁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전신갑주가 두 번 나와 있죠. 바로 11절과 13절 말씀입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13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전쟁에 나가는 사람이 갑옷 없이 나갈 수 있습니까? 그러면 방어할 수가 없죠. 칼을 휘두르고 화살이 날라오고 칼로 찌르고 그럴 때마다 그냥 사지가 다 토막토막 나겠죠. 우리가 이것을 막기 위해서 전신갑주 갑옷을 입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12절과 같이 우리의 씨름은 바로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두움의 세상 주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혈과 육은요 피와 살은 보여요. 우리 영적인 전투는 보이는 혈과 육의 전투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전투다. 우리들에게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고 나에게 부당하게 욕을 하고 비난할 수 있지만 하지만 이것이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에게 나에게 시험을 주기 위해서 그 뒤에서 조종하고 있는 영적인 세력, 마귀 사탄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통치자, 권세,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이것은 다 사탄의 귀신들의 계급을 말합니다. 이 세상에도 하사관, 장교, 장군 계급이 있듯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원수 마귀들의 집단에도요 그 안에 등급이 있고 그 안에 복잡한 계급 구조가 있어요. 계속 이와 같은 악한 영들이 우리를 디프레션에 빠지게 하고 마음을 얼어붙게 하고 참으로 우리를 물질과 건강과 어려움으로 시험을 갖게 합니다. 들게 한다고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시험이 다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결과는 아니에요. 하지만 어떤 시험은 반드시 이 사탄과 마귀가 우리의 믿음을 흔들기 위해서 주는 시험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요 영적인 시험은 영적인 무기로 싸워 이겨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우리 영적인 무기가 무엇입니까? 여기에 6가지로 나와 있습니다. 6가지. 사도 바울이 참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영적인 교훈을 주셨어요. 영적인 싸움에서 너희가 이기라고요. 14절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싸움 나갈 때는 갑옷 중에서 허리를 먼저 띠는 게 이것이 전투 준비 자세예요. 로마 시대 때는 토가라고 하는 긴 옷을 입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뭔가 일을 할 때도요 딱 허리부터 맸다고 합니다. 이게 치렁치렁 거려가지고 방해가 되지 않도록 허리띠를 매는 거, 이것은 진리 허리띠예요. 항상 우리가 사탄과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가 거짓말하고 거짓된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진리, 진실해야 한다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의의 호신경을 붙여라. 호신경은요 바로 흉패 같은 거예요. 가슴에 붙이는 거. 자, 이 의의 호신경은 뭐냐? 의는 항상 성경에서 하나님과 관계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깊은 사귐이 있는 바로 그 관계, 바로 말씀과 기도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항상 이런 깊은 관계가 있어야지 가슴을 뚫기 위해서 오는 사탄의 공격형 무기로부터 너희가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의의 호신경, 이것을 기억해야 되죠. 또한 중요한 것은 평안의 복음을 전하는 신을 신어라 라고 말하고 있죠. 신발이 튼튼해야 로마 군대가 멀리까지 행군이 가능했습니다. 이것처럼 우리가 항상 영적인 싸움을 할 때 바로 복음을 전하는 신, 항상 전도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또한 믿음의 방패를 가져야 합니다. 글라디에이터라고 하는 영화 보셨어요? 그 앞에 전투씬 나오죠. 로마 군병들이 얼마나 큰 방패를 가지고 있습니까? 자, 이 방패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적군의 불화살들, 화살들이 다 막을 수 있잖아요. 바로 이 방패는 믿음의 방패예요. 사탄이 수없는 우리들에게 공격과 위협과 염려와 근심을 주지만 이럴 때마다 내가 믿는 분은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 이 방패를 우리가 딱 막으면요, 이런 사탄의 공포스럽고 두려움을 만드는 화살들을 다 꺾어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머리에는 구원의 투구를 씁니다. 자, 구원의 투구는 바로 승리를 상징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와 부활로 보여주신 바로 이 승리, 이것을 항상 생각하면서 나는 이길 전쟁을 싸울 것이 아니라 나는 주님을 믿기 때문에 이미 승리했다. 이와 같은 승리 확신을 가질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17절입니다. 나머지는 다 방어용 무기예요. 하지만 한 가지 공격용 무기가 있는데 이것은 바로 칼이에요. 성령의 검. 성령의 검은 바로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도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40일 동안 광야에 있다가 사탄의 시험을 받았어요. 그런데 바로 이 성령의 검, 말씀으로, 암송하신 말씀으로 사탄을 쫓아버렸습니다. 항상 우리 안을 생명의 말씀으로 채울 때 하나님은 이 전쟁에서 이기게 하십니다. 바울은 마지막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18절 굉장히 중요한 축복의 말씀입니다. 너희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기도에 대한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기억하세요. 모든 기도와 간구, 간구도 역시 기도지만 간구는 조금 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수직적인 기도라기보다는 나의 필요를 하나님께 아뢰는 수평적인 기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종류의 기도를 성령 안에서 하라는 거예요. 또 우리가 구할 때도 멍하니 추상적으로 구하지 말고 깨어 구하고,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고, 하나님, 정말 이것이 나에게 꼭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들어주세요. 깨어 구하는 것을 우리가 항상 생활화해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은 비참한 상황, 감옥 속에 있었지만 자기가 복음을 전하는 사신이라는 것에 대하여 굉장한 자부심과 자긍심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 표현이 20절이에요.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역설적인 표현이에요. 사슬에 매인 사신, 사신이 지금 편지를 가지고 발로 뛰어가야 되는데 사슬에 매였는데 어떻게 이게 가능해요? 하지만 사슬에 매었다는 것을 바울은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약점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사슬에 매신, 사슬에 매인 사신이라는 것을 자랑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는요, 사슬에 매여서 지금 여기 옥중 서신을 쓰고 있기 때문에 이 옥중 서신이 앞으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정말 중요한 편지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가 바로 사슬에 매인 사신이라는 것은요, 그의 말대로 부끄러워할 일이 아니었어요. 이것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서 합당하고 영광스러운 일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23절에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여기 나와 있는 평안도 중요하지만 믿음을 겸한 사랑, 이 말씀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의 사랑이요, 로맨틱하는 걸로만 끝나면 안 되겠죠? 우리는 사랑이 풍성한 사랑이지만 바로 믿음을 겸한 사랑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믿음을 겸한 사랑, 이 사랑은 얼마나 강한 사랑입니까? 결코 약한 사랑이 아니죠. 믿음을 겸한 사랑은 정말 파워풀한 강한 사랑이며 성숙한 사랑입니다. 항상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겸한 사랑을 주시옵소서. 이 마음을 가지고 바울과 같이 나아가고, 그래서 바울과 같이 옥에 갇혀 있는 나의 현실적인 어려움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과 함께 당당하고 나의 현실을 자랑하고 나의 육체의 가시 약점들도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길로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오픈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 더 큰 감사를 우리의 환경을 뛰어넘어 드리는 그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겠습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겸한 사랑을 주시옵소서. 그냥 센티멘탈하고 로맨틱한 사랑이 아니라 성숙하고 주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사랑으로 하나님 나의 마음과 나의 온 몸을 채워주시옵소서. 불같은 사랑을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도 또한 기도할 때 하나님 전신갑주 있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아버지 날마다 24시간 살아갈 때 영적인 전쟁이 옵니다. 눈을 떴을 때도 어려운 사람들의 소리가 크게 들리고, 눈을 감았을 때에도 악몽에 시달리고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같이 한번 주여 함께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에베소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너무나 귀한 인간관계와 또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사랑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평안과 믿음을 겸한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뜨거운 하나님께서 성령의 불을 내려주시고 성령 충만해서 아버지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위하여 살길 소망합니다.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은 아버지 정말 영적 전쟁이 너무나 치열합니다. 눈을 떴을 때 감을 때 아버지 참으로 죽을 일이 쌓였구나, 찬송가 가사와 같이 우리가 힘들고 눌리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눌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전신갑주를 입고 주님께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 진리의 허리띠를 매게 하여 주시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또한 평안의 복음을 매는 신을 신을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믿음의 방패를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성령의 검을 가지고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와 같이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무방비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기도하고 아버지 하나님 진리와 의와 또한 평안과 믿음과 구원과 성령을 우리가 충만하게 공급받아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의 전신갑주 입혀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마음속에 주님의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지만 주님, 성령님을 우리가 정말 꺼져가는 불처럼 놔두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큰 횃불을 넘어서 용왕과 같이 끌 수 없는 불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가운데 더욱더 가까이 있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말씀과 기도와 찬양 속에 있게 하여 주셔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성령의 불이 타오르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입술 가운데 하나님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공급하여 주시는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저희들 더욱더 지치지 않고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갈 수 있는 복음의 용사들과 전사들로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은혜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마음을 모아서 이 시간 기도할 때 환우님들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령 충만함을 더하여 주셔서 이 어려운 아버지 하나님 병들에 대하여 마음이 위축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과 함께라면 넘을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을 하나님께서 주시옵소서. 가족들에게 힘을 주시고 간병할 때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주시는 큰 은혜로 정말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의 병고 중에 있는 부모님들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몸이 아픈 우리의 부모님들 주님께서 치료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또 사업이 어려운 분들 하나님께서 한 분 한 분 찾아가 주셔서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라면 이 모든 어려움들이 지나갈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서 주님 함께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안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마음속에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은혜가 아픈 사람들의 아버지 그 마음속마다 흘러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령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가 임할 때에 그 아픈 자리들마다 회복되어지고 새살이 돋고 아버지 아픈 세포들, 나쁜 세포들은 회복되어지고 떨어져 나갈 수 있는 은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모든 암세포들이 뿌리째 뽑힐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주님의 성령의 불로 지져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형체도 없이 사라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믿습니다. 우리 인간의 아버지 가장 깊은 근원까지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치유해 주시고 낫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아버지 모든 아픈 부분들을 사라지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마음의 평안을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모든 아픈 부분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속에 염려와 불안과 스트레스도 없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병하는 우리의 가정들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함께 해주시며 이 모든 일들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새 힘을 하나님께서 부어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우리 이충식 성도님을 위하여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겠습니다. 인도 지역 확산세가 더욱더 가속화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의료 인프라와 시설들이 연약한 정말 이 인도에 하나님께서 10억이 넘는 인구들을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같이 또한 우리가 중보하고 있는 성도 하나님들을 위해서 마음을 모아서 주님 함께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후원하고 있는 신실한 성도 하나님들 건강을 지켜주시고 믿음을 갖고 나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두 손으로 붙잡아 주셔서 코로나 바이러스 이 어려운 기간에 확산되지 않도록 선교지를 지켜주시고 모든 센터와 사역하시는 사역자님들 가운데 은혜와 안전을 더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이춘식 성교사님과 정순영 사모님 가운데 함께 해주시옵소서. 이 모든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시간들 더욱더 주님의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기간으로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승기와 중기와 나영이 가운데 함께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하나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빈민가에 있는 정말 모든 우리 인도에 있는 사역자님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안전과 위생을 지켜주시고 그 어려운 빈민들을 아버지 형제자매님들과 같이 대하며 구제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서 복음이 전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아버지 그들이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아버지 신도교를 믿는 아버지 모든 사람들 가운데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사역자님들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전신갑주를 입고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공중에 권세를 잡고 있는 사탄과 마귀들의 싸움인 것을 저희들 압니다. 이럴 때 아버지, 십자가와 부활의 승리자가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붙잡고 나아갈 때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악한 영들은 사방팔방으로 쫓겨날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정말 눌림이 있는 성도님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피로 임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다 아버지 하나님 악한 어두운 영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마음속에 정말 노임을 받고 자유로워지며 성령의 평안함을 느끼며 깊은 단잠을 오랜만에 주무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천군 천사들로 아버지 이 시간 이 방송을 청취하고 있는 모든 성도님들 정말 그 공간을 주님께서 생명으로 거룩하게 하시고 평안으로 덮어주셔서 주님 마음의 진정한 자유와 회방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이김과 승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시간 기도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는 권능이 있는 것을 확실하게 믿고 이 시간 주님, 나의 영혼을 하나님께서 밝게 비춰주시니 감사합니다. 마음속에 풀어진 해방감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나아가는 복된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 마음속에 해방과 자유를 주십니다. 그 은혜를 마음껏 누리시고 오늘 평안하게 주무시고 내일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새 힘을 내어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